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오늘 아침 25장의 말씀의 주제는 성소를 지을 예물이 무엇이었을까? 성소, 성막을 지을 때 주어졌던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물은 어떤 것으로서 만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2절 말씀에 내게 예물을 가져오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들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광야길을 행진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추워도 부족함이 없도록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저들의 옷이 휘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 생활 전선에서 추워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통과하여 주셨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의 이 삶은 나그네 인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 나그네 인생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말씀해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성막, 이 성소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리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침으로 해서 이 영적인 생활 본거지가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 속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물, 특별히 자원에서 드리는 헌물을 받으셨는데 3절에 보니까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 향료, 호마노, 에봇, 흉배, 보석. 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되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여 그것도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자원함으로 가지고 온 헌물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성소를 짓도록 하신 것은 예배 처소를 허락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되 어떤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가둬놓고 그 공간 안에서 예배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 마치 무엇을 가둬놓는 것처럼, 무엇을 보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막 이 성소를 만들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며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교육의 도장을 만드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지침을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건물 가운데 해달이라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해달이라고 하는 것은 큰 몸집인 해양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바다소라고 하는데요. 이 바다소라고 하는 것이 홍해를 중심으로 많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잡아가지고 선용하게 되었는데 성막 윗덮개를 만드는데 아주 적절하게 쓰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올려드리게 됐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으로만 했어야 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우리가 그냥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막을 짓고 이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갈 성물들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재료이며 또 만드는 방법까지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선별된 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 이 성소를 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증거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요. 오늘 우리가 양화교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아침 시간에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들만 여기서 예배자로서 형식을 갖추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하지만 그런데 그 중심 속에 역사하셔야 될 그분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전당의 그 가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VIP가 오신다고 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또 이래저래 행사 준비도 철저하게 해놨는데 그분이 안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는 이동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까지 표현했죠. 그래서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성전입니다. 우리들은 움직여서 서울에 있거나 부산에 있거나 어디를 가든지 작은 성전,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서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자가 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의미는 맨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그분이 임재하시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역사가 있으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법궤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헌신적인 모토와 같은 중심축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고 마침내 그 안에 증거궤를 떡하니 준비해서 놓게 되면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그 속에 들어갔잖아요. 첫째는 십계명 두돌판이요. 또 두 번째는 만나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서 넣어놓고 거기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광야 교회인데 그냥 우리만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런 의미 부여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게 이 증거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여러분 다윗이 이 법궤, 이 증거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아가지고 우사가 죽었어요.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이 법궤가 있었는데 그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충격을 받죠. 왜 그랬습니까? 야, 뭔가 잘못됐었구나. 하나님의 법궤는 두려움의 어떤 대상물이 아니구나.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비로소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그리고는 마침내 두 번째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는 인간적인 형식을 갖춘 수레나 또 악대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도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자원하는 중심 헌신적인 역사로 말씀 중심으로 법궤를 이동해 오는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했더니 자기도 기쁘고 백성들도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참 날듯이 뛸듯이 기뻐요. 그래서 그가 배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견딜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자원함이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 춤이 저절로 나왔고 미소를 머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신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 중심일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법궤 중심으로 광야를 진행할 때마다 거기에 성막 법궤가 있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하늘로 치솟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체크하며 마음속에 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조각목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 반도,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있어서 많이 쓰이는 나무입니다. 아카시아과에 속하고 재질이 곱고 단단하고 내국성도 강합니다. 사실은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나무,
볼품은 없지만 사실은 이 목재로 이 재질이 곱고 단단하고 내구성도 있다고 하지만 사용하고 쓰임새에 있어서는 적지 않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셨어요. 성막의 모든 목재품에 이 조각목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참 볼품도 없고 어찌 보면 쓰이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제목입니다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조각목과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참 볼품없고요, 쓰임새도 참 빈약해요. 그래서 뭔가 쓰여져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성물을 만들기에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저들의 이 성물을 만드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쓰일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쓰임새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진설병상이 나옵니다만, 진설병상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상입니다. 항상 참 잔치상을 차려서 손님을 대접하거나 식구들이 한 상 먹으면 참 그 식탁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설병상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 상에 2줄로 6개씩 12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은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한 일화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함께하는 소년들과 더불어서 너무 배고프니까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음식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비에셀이 생각해 보니까 참 딱하잖아요. 진설병을 줍니다. 사실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긍휼의 떡의 의미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을 보니 불쌍히 여김을 갖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떡을 정말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줬는데 저들이 배불리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노전길을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떡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 같은 영적인 떡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먹었던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5번째로는 순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잔대를 만들 때 순금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순금입니까? 순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속인데 순결을 상징합니다. 또 명예나 고상함을 상징합니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고귀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든 것은 변질되지 않고 녹슬지 않고 그래서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등잔대가 언제 필요했습니까? 사실 낮에는 성막 입구에 빛이 들어와 가지고 이 등잔대 등불을 켤 이유가 없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낮 시간대는 불을 밝히지 않지만 저녁 시간 황혼이 짙어오면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해가 뜨면 등잔대에 불을 끄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불을 켜야 되는 그 시간에 불을 밝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과 레위기 24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매일 저녁에 불을 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향을 올려드리는 바와 같이 헌신하여 끊이지 않는 기도 생활, 끊이지 않는 말씀 생활, 끊이지 않는 경건의 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의미 부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있어야 될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벌써 새해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범위 가운데 지금도 통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 속에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부족하고 약하고 곤궁한 자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